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국의 통치자가 바뀌게 되면서 이 바사 제국은 관대한 정책을 시행시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첫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고, 이때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 성전 공사가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1절 말씀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었고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1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또 조서를 통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15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시대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이르렀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사실 이 느헤미야의 좀 남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궁금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왕의 술관원까지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페르시아 사람도 되기 힘든 그 높은 자리에까지 느헤미야는 오른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왕의 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에 독을 넣게 되면은 그 왕만이 아니라 이 왕조 전체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고 그 대답은 3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또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1,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했지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약 90년 동안이나 성벽 없이 그들은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없는 곳 가운데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성읍을 이루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격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그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가난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바사로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성벽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도 소실되어 버린 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그런 삶은 이 느헤미야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신임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치, 그가 갖고 있는 신분은 바로 그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세상 일에는, 나의 취미와 다른 일들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향해서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앉아서 울었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는데도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그것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왕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그 소원을 왕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니산월까지 계속됐습니다. 4달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 얼굴을 보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은 굳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짧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는 그동안 기도해온 자신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왕에게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대적들이 거짓 상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은 항상 폐역하는 일이 있었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던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을 반역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려지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조서가 그렇게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조서가 내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왕이 쉽게 허락을 하고 우연하게 이것이 순조롭게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먼저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하기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누가 그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급 고위직 공무원이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먼 여행길에 올라서 그곳에서 총독으로 고생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유다 총독의 자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는지 그 총독을 맡은 사람은 보통 3, 4년을 넘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그런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좌천된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길을 갑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헌신한다는 것,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 그릇의 사명을 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감당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그 전에 어떠한 신분이었었는지를 그것을 밝혔겠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신의 직급을 떠벌리면서 그가 의시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총독 그릇의 역할에만 집중합니다. 이전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또 착취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총독으로서의 그 녹도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는 총독이 갖고 있는 권위와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관심이 있었고 안타까워했었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만 느헤미야는 집중합니다.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일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마음으로 성벽 쌓기와 또 성벽 수비를 동시에 해 나가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허탄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꺼려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편안함을 버리고 낮은 자 되어서 낮은 곳에서 우리가 수고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는 수고를 다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참 힘들어합니다.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헌신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또 직장에서의 여건들,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선뜻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좀 맡아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사정을 하지만 사정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오늘 날짜로 정했겠습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 개혁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이 루터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변질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아픈 마음이 이 루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누군가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들도 교황에게 절을 하는 그런 막강한 교권을 갖고 있는 이 카톨릭에서, 그것도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마치 교계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못지않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그가 헌신한 것입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은 루터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해 나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 앞에 우리는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200만 명이 서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전의 시대는 주저앉아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공동체성, 이 모든 것이 주저앉아 있고 무너진 성벽과 또 불타버린 성문과 같이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이 헌신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일어선 그런 시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과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약해져만 가는 교회와 또 교회 학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곧 헌신하는 헌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헌신자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하신 그 손으로 역사하셔서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